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속장 기도회 모임 때 그 무라카미 집사님이 그 속회원들 가운데 있었던 나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희가 주일날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또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기쁨 마음보다는 내가 정말 이런 남편의 돕는 배필 사명 꼭 감당해야 될까? 반대로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될까? 사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에베네셀 그 속회 분들이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부부를 향한 말씀이었다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한 속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다면 이번 주는 민감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오늘 2장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서 2번 설교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갈등했습니다. 보통 제가 목요일날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그냥 창세기 3장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눌 말씀이 여러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종의 사명은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고 제가 서두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부부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한 몸입니다. 자,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이 말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또 생활적인 면에서도 독립해야 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친정 식구 찾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한 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도요 부부가 해결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 없죠? 있구나.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이 싸우면서 크잖아요. 부부도 싸우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배웁니다. 싸우면서 내 안에 있던 죄의 본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상대방 배우자의 연약한 모습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싸우잖아요. 근데 싸울 때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롭게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싸우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싸울 때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롭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오재호 김태자 부부가 쓴 부부싸움을 합시다라는 책 제목이 좀 이상하죠. 거기에 보면 부부싸움이 할 때 절대 10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좀 잘 적으세요. 네, 물론 안 싸우시는 부분은 안 적어도 되지만 네. 정호사님 아멘 하셨어요. 네. 안 싸우신다는 건가요? 순보 집사님 이런 건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남자 말은 믿을 게 안 됩니다. 자,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함을 지르지 말 것. 두 번째 욕설을 하지 말 것. 세 번째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내가 절대로 이제 당신하고는 안 살아 뭐 이렇게 극단적인 말입니다. 네 번째 별명을 부르지 말 것. 다섯 번째 상대방의 가문을 잡지 말고 무슨 말 절대 배우자의 가족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장모님 볼 때부터 알아봤어.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다섯 번째,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여섯 번째네요. 일곱 번째,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 것. 누가 당신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제3자를 개입시키면 안 돼요. 여덟 번째, 살림을 깨지 말 것.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렇게 많이 싸우셨는데, 그렇죠. 근데 참 아버니가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 욕설을 하거나 우리 어머니 손대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꼭 물건을 깨세요. 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물건을 왜 깨요? 왜? 근데 그것도 간접 폭력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싸움 중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열 번째, 바싹 다가앉아 싸우래요. 그럼 웃음이 나올 것 같아. 자, 오늘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과정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전혀 남남이 함께 사는데 왜 하나 되는 과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과정들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린 거지. 또 오늘 이상하게 은혜 받아서 또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때 싸우라고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생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힘들어도요, 부모님에게 손 벌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의 믿음도 자라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부부는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이겨나가는 부부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수록 부부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자녀 출가시킨 부모님들은 더 이상 자녀에 대해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요, 자녀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녀 가정에 간섭하면 자녀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부모가 빼앗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녀를 출가시켰다면 이제는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자도 부모님을 떠나야 되지만 왜 남자를 먼저 언급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머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질서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잘나서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확실히 떠나야 돼요. 물론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남자가 확실히 부모를 떠나야지 여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가 되다라는 뜻, 이 따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따바크라는 단어 안에는 붙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다는 게 뭔지 알죠?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붙잡다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붙쫓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단어가 룻기 1장 14절에 쓰이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보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절 보세요. 네, 혼자 사시는 분은 주무셔도 돼요. 근데 부부는 절 보세요. 왜 부부가 자요? 혼자 사시는 분도 잘 듣는데. 여러분, 이 붙였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레멜렉,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유대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인생은 항상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일어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정말 이게 참 정말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유대 땅이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두 며느리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앞으로 너희 미래가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룻이 말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있나요? 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 이게 붙였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러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을 거예요. 그게 붙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루시오 시어머니에게 하는 이 고백은요, 성도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딱 집으면 이것처럼 멋진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대신에 이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의미가 확 오죠. 붙였다라는 의미가. 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 대상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지금 성경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따바크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붙여차 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붙여차 가야 돼요. 서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이걸 알아가지고 당신이 그러니까 나 따라와, 나를 붙여차와. 아내가 지나요. 아내가 또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따라와. 서로 그래야.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남편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내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요, 남편이 아내 따라가고 남편이 아내 따라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부부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를 세우셨어요. 좀 민감하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대로 사셔야 돼요. 세상 풍조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겠죠.
내가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남편을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면, 아내가 정말 남편의 에제르가 되면요, 남편이 신앙 문제 가지고 아내에게 말하지 별로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내가 정말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고, 아내가 정말 남편의 에제르가 되면 남자가 교회에 가는 것 가지고 신앙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에게 더 잘해주는데, 아내가 예수 믿고 집안의 분위기가 더 화목해지고 너무 좋아졌는데 어느 남편이 반대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남편 마음에 안 들이게 있으면 남편은 꼭 뭘 걸고 넘어갑니까? 꼭 교회 걸고 넘어가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든 꼭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꼭 신앙의 문제, 예수, 교회 가지고 걸고 넘어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정말 남편의 에젤의 사명 잘 감당.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건 남편이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아니, 남편이 예수 믿더니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요. 남편이 예수 믿더니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해요. 어느 아내가 남편 예수 믿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겠어요? 오히려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겁날 거 아닙니까? 여보, 저 교회 가셔야죠. 왜 교회 안 가면 막 싸나워지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니까 저 인간이 사람 되려면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내가 여보 오늘 교회 안 가요? 주일인데. 여보 새벽 기도 안 가요? 그래도 새벽에 가셔 기도하셔야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내가 정말 남편의 에젤의 사명을 감당해도 신앙의 문제 가지고 핍박이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그 가정의 구원을 방해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 때로는 남편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를 치죠. 그래서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방법이 없어요. 더 남편을 사랑하고 더 아내를 사랑하되 무섭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왜?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가정 안에서 무섭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아내의, 남편의 기도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배우자가 구원받습니다. 뿐만인가요? 그 자녀들이,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부는 한 몸이다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돼요. 결혼이라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참, 오늘 설교에 좋은 예를 위해서 어제 또 전산의 가정 일부러 또 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이 설교를 위해서. 근데 거꾸로예요.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어제 결혼하신 전산이 부부를 위해서 또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건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성적인 관계는 육적으로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관계는, 성관계는 오직 부부 안에서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요. 민감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요. 성의 관계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성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외에는 절대 성관계 가지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설교를 해요? 몰라요. 전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건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부부의 제도를 만드시고 너희가 한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깨트려요. 오늘 제가 12시 예배 이설교 할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12시 예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자다가도 깨고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 말씀이 마음에 꼭꼭 새겨지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쾌락이에요. 쾌락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쾌락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을 멸망시켜요. 성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부부라는 울타리를 딱 넘어가면 성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부부관계를 깨트려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뿐만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켜요. 로마가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성이 타락하면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죠? 성적인 타락이에요. 말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성이 무너질 겁니다. 왜요? 마귀가 하는 일은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 이름 디아볼로스 이름 자체가 깨트리는 자예요. 마귀의 목적은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부부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성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부부관계는 깨져요. 이거 무너지면 가정은 깨져요. 마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만약에 이 말씀 내 마음 안에 주님 저 어떡합니까 그럼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살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다윗도 간음죄를 져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시편 103편 12절 13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어도 누가 짝 지어 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혼하냐면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지 사랑 안 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혼의 제도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법칙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한 짝이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뭐예요? 맺어주신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유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면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음행한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명령한 건 아니에요. 허락이에요. 비록 음행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한다면 그건 정말 멋있는 사랑이에요. 정말 대단한 용서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두 번 읽으면 호세아서 읽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세상에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정한 아내 고멜을 데려오래요. 결혼했는데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것만 해도 고멜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아이를 셋이나 낳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나서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진짜 우리 권사님 믿음이 저보다 좋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멜을 데려오래요. 그것도 그냥 데려온 줄 아세요? 음행으로 몸이 팔렸는데 돈 주고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창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데려오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졌는데,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도저히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우자가 간음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배우자 가운데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처럼 그런 배우자를 용서한다면 정말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이혼하는 게 간음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안에서 이혼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왜요? 이혼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내가 배우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너를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고 보혈 피로 씻음 받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와 치료의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시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가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주님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왜 민감한 부분인지 아시죠? 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설교하시는 이유는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론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회개하셨다면 잘하셨어요. 뭐 또 회개할 거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되셨으니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나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가 없었다면 오늘 회개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몸 된 부부의 결과는 뭐냐면 모습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다는 단어는요, 뿌시라는 단어예요. 이 뿌시 단어 안에 강한 부정어 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뿌시 부끄러워하는 단어 안에 이 부정어 로가 붙어서 한 몸이 된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부가 한 몸이 되면 부끄럽죠. 부끄러운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어떤 실수가 있어도 배우자 앞에서는 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십니까? 그게 한 몸 된 부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부끄러우니까. 욕할까봐, 손가락질 할까봐, 뒤에서 뒷담화 할까봐. 그런데 부부 안에서는 그게 돼야 돼요. 부부 안에서는 내 모든 마음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준다면,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해도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면 그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어느 한 사람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누구라고요? 부부예요. 부부. 물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부부 사이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부부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동시에 상대방의 어떤 죄와 허물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끄러워하다는 이 단어 뿌시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수에게 쫓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다. 자,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원수에게 쫓김 당할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가 확 오죠. 부부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절대 마귀가 그 부부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되면 마귀가 절대로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대단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돼요.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 부부를 자꾸 깨뜨릴까요? 부부가 한 몸 되면요, 마귀가 그 부부를 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부부가 한 몸이 되면 마귀가 그 가정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가 한 몸 못되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부부가 하나가 되면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요, 마귀의 권세를 이겨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아세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왜 계속 공격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 되면, 그 교회가 크던 작던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마귀의 문을, 대적의 문을 교회가 취해요. 우린 잘 모르지만 마귀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하나 못 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 부부가 하나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이 뿌시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는 줄 아면,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그 재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부가 하나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어떤 재난을 만나도 그 재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부부는 그 재난을 반드시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아내가 함께 있으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남편이 함께 있으면 절대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혼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예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거면 충분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 부부 사이에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가 남편의 에이즈리가 되어주는데 왜 남편이 다시 시작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 부부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편이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해 주는데 왜 그 아내가 다시 시작할 수 없겠어요? 정말 부부가 한 몸이 되면은요,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한 몸이다, 너희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이다라고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한 몸이면 부부가 어떤 부끄러움을 해도 서로 품어주고 서로 다시 세워주고, 너희가 한 몸이면 악한 마귀 권세가 절대 너희 가정과 부부 해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너희가 한 몸이 되면 어떤 고난을 환난을 만나도 너희가 반드시 이겨.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한 몸의 축복을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부부는 한 몸이니까 이미 한 몸이 되었어요.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붙잡고 아내는 남편을 붙잡고, 하여튼 둘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데 왜 이러지?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부부가 한 몸이 되려고. 한 몸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요, 그때 부부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참 이상하죠. 둘이 한 몸이면요 이런 천국이 없어요. 어제 우리 결혼식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118명이 왔대요. 야, 진짜 뭐 너무 감사해요. 도시락이 모자라 신랑 신부는 도시락을 못 드셨어요. 신랑 신부 안 먹어도 되지. 배가 고픈가 3일 안 먹어도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신랑 신부 대답을 안 하는데 왜 다른 분들이 자기는 먹었으니까 그래요, 그렇지? 안 먹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셔야지. 신랑 신부 그래요 안 그래요? 전사님 내가 기회를 드리는 거야, 아내에게 사랑받을.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먹었어요 밥? 과일.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요 한 몸이 되면 천국입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부부가 한 몸이 안 되면요 진수성찬을 해도 밥맛이 없어요. 밥 먹고 소화제 먹어야 돼요. 참 이 부부 관계가 참 희한하죠. 정말 한 몸이면 천국이에요. 부부가 천국이에요. 근데 부부가 딱 마음이 틀어지면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려면 부부 관계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누립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천국을 누릴 때 가정에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이 얘기 나누고 이제 설교 마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난주 가정 예배 저희가 부부도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좀 싸웠거든요. 근데 10가지를 지킵니다. 10가지를 지켜서. 근데 우리 가정 예배 시간에 주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맛있는 반찬이래요. 제가 그 말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맛있는 반찬이래요. 여러분 부부가요 천국을 누리면 자녀들은 자연히 천국을 누립니다. 부부가 천국을 누리면 그 가정은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 축복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픈 부분을 만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 없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회개해야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개해야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수 있어요. 그거 없이 위로받을 수 없고 그거 없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실 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회개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셔야 돼요. 회개한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특별히 부부관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우리 부부가 이제는 한 몸으로서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